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기뻐하시는 교회. 오늘은 산돌교회 창립 14주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로 세워진 우리 산돌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먼저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요, 또 교회를 위하는 성도 여러분의 사랑과 헌신, 그리고 원근각처에서 하나님의 감동케 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 순종함으로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저는 오늘 창립주일을 맞아서 특별히 교회와 성도들 각 사람을 향한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꿈꾸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되어져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고 주 안에서 한 마음으로 또 그것을 위해 힘쓰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전부터 세상은요, 큰 것을 이야기합니다. 큰 것을 추구하죠. 그리고 교회는 거룩을 이야기하고 거룩을 추구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교회 또한 세상의 가치를 따라 크기를 추구하고 큰 것만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공이죠. 이런 분위기가 되어버렸어요. 이러한 세태 속에 정말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모습인가, 어떤 교회인가, 우리는 깊이 고민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본질에서 벗어나서 세상적인 어떤 가치와 또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성경보다는 세상에 바라보는 시선, 주위 사람들의 어떤 것들을 의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들뿐만이 아니라 성도들까지도. 그래서 상가교회나 작은 교회 출석하기보다는 뭔가 큰 교회에 내가 출석하고 다니면은 뭔가 된 것이냐, 그러면서도 개인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무너져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떤 안일한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특별히 창립 감사 예배로 드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무엇인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속한 우리 산들교회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더 세워져 가야 하는가 생각할 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고 혼란스러운 이 시대 가운데 오늘 우리가 무엇에 힘써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전히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또 여전히 많은 것이 혼란스러운 세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말씀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먼저 5절부터 8절까지 볼 때 5절부터 8절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성도들이 맺어야 할 열매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우리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아멘. 먼저 5절 시작을 그러므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은 이 앞에 있는 내용 그대로 다 이제 받는 것이거든요. 먼저 이 앞의 내용을 정리함에 있어 특별히 4절에 보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제 밝혀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극히 보배롭고 위대한 약속들을 성도들에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여기 보면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먼저는 정욕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썩어질 수 있는데 그것들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소극적으로는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지는 것을 피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두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택하신 것,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특별히 그 많은 약속들을 해주시는 것, 이것이 이러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성도들은 이 약속들을 받은 자로서 그 약속을 주신 이유와 목적을 우리는 마음판에 새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부터는 그러면 그렇게 그러한 약속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러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부름받고 택함받은 우리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세워져 가야 하는가, 그것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분명한 이유와 목적, 그것을 우리에게 밝혀주고요. 또 그것을 이루었을 때, 또 그것을 이루지 못했을 때 그 결과를 우리에게 그대로 드러내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생각하고 또 묵상할 때 시대가 아무리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록된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결코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 또 붙잡아야 되는 것,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이 오늘의 이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경은 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알려주고 있죠. 그런데 그 믿음 위에 우리가 뭐예요? 더 세워져야 할 것이 있음을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가 뭐랄까요? 거듭난다 그러잖아요. 새롭게 태어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어떻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뭐예요?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적인 용어로 우리가 쓰는 신생이다, 뭐 거듭남이다, 중생이다, 뭐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결국 뭐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그 자리에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 위에 우리가 뭐예요? 더 세워져야 되고 그 믿음의 자리에서 더 자라가야 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밝혀두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뭐예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마땅히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주셨는데 그리스도 예수는 뭐예요? 완전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예요? 100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예요? 우리는 믿음 안에서 뭐예요? 100을 가진 자예요. 근데 실제 뭐예요?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그 100을 가진 자로서 살아내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기록된 말씀에 이제 비밀이 있는 것이거든요. 분명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로서 어디만큼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큼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에서도 계속해서 그것을 밝혀두고 있고요.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뭐라고요? 그에게까지 자라가야 함을 계속해서 권면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사실은 믿음에서 출발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어떤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야 함을 밝혀두고 있는데, 오늘 보면 먼저 믿음의 덕을 이야기합니다. 오늘을 보면 여기서 말하는 이 덕은요, 이 도덕적인 탁월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진 자로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 되었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뭐예요? 도덕적인 그런 탁월함을 향해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도덕적인 탁월함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상당히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그런 도덕적인 탁월함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그 사람의 어떤 말과 행동에 다 드러날 수 있는 도덕적인 탁월함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거짓을 말하고, 그 다음에 나쁜 일을 도모하고, 다른 사람을 해치고, 예? 어떤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뭐예요? 옳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극히 뭐예요? 상식선에서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은 어떻게 보면은 뭐랄까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도덕적인 어떤 그런 수준에서 뭐예요? 좀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성경은 그것을 뭐예요? 명시해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애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말하면서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적인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이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로서 무엇에 힘써야 하는가, 우리가 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기 보면 믿음의 덕을 말하면서 이제 그 덕 위에 지식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 지시라고 하는 표현은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깨닫고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그 모든 것을 뭐요? 적용해가는, 그래서 그것을 실제 삶 가운데 체험하게 되는 그러한 실제적인 지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지식적인 그리스도인, 그냥 알고 깨닫는 수준에 머무는 그리스도인의 수준이 아니라, 내가 알고 깨달은 바를 삶 속에서 뭐예요? 적용하면서 실제 삶의 자리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차원에까지 더 자라가야 함을 우리에게 밝혀두는 그런 의미에서의 지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뭐예요? 내가 믿음 있노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탁월함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는 뭐예요?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과 또 목적을 깨달아 알고 실제 삶의 자리에 그것을 적용하면서 실제 삶 가운데 뭐예요? 그것을 체험하는. 그러니까 말씀은 많이 아는데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하지 못하고 그 말씀의 어떤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어떤 그러한 많은 부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 실제적으로 내가 삶 가운데 그 말씀 붙잡고 몸부림치면서 경험할 수 있는 그 수준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6절에 보면 이제 그 지식의 절제를, 여기 절제는 자제력을 말하죠. 자기를 이제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에요. 이 절제력은 철저하게 뭐예요? 자기 자신을 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믿음이 있고 도덕적인 어떤 그런 탁월함 속에서 내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상당히 뭐예요? 영적으로 교만에 빠질 수 있고 자기 중심적인 어떤 이것이 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예요? 자기를 잘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절제, 이것을 우리에게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절제의 무엇을 더 얘기합니까? 인내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요, 믿음을 지속하는 능력이에요. 내 삶의 자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뭔가 이 신앙 배반적인 어떤 그러한 일들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내가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뭐예요? 참고 견디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이렇게 그 자리를 믿음 안에서 지키면서 그 믿음의 삶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꿈꾸는 어떤 성도로서의 어떤 모습, 또 공동체로서의 모습, 이 모습은 이런 모습의 연속이라고 하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먼저는 믿음이에요. 가장 믿음의 출발선. 거기서 덕을 세워야 되고, 이 덕은 도덕적인 탁월함이라고 그랬습니다.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그리고 거기에 지식을 더, 그 사람이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의 뜻과 또 자기를 향한 그 목적을 깨닫고 그것에 의한 삶의 어떤 자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삶의 자리에서 실질적으로 그 말씀의 어떤 성취 이런 것들을 삶 가운데 체험하게 되는, 그래서 그렇게 적용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말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철저하게 자기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영적인 교만에 또 자기만의 세계에 갇힌 어떤 이런 것이 아니죠. 그리고 이제는 뭐예요? 인내, 믿음을 계속해서 지속하는 능력인데, 이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질 때만이 아니라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순간, 상황,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겁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 거룩한 신성한 어떤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서 마땅히 있어야 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경은 또 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 6절 마지막에 그 인내의 경건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경건은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예요. 우리가 인내하는 과정 속에요, 참 어려운 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이게 참고 견디는데 언제까지 참고 견뎌야 됩니까? 언제까지 그 자리를 지켜야 돼요? 여러분 언제까지입니까? 예? 끝까지 지켜야 해요. 끝까지. 예?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것이 인내인데, 그 인내 속에서 우리가 더 신경 써야 될 것은 뭐냐면 경건이라고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인내하면서 그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경건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힘들죠. 어렵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의심이 생기고 결국 뛰쳐나가요. 불신앙의 자리로, 불평과 원망의 자리로. 어찌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모습이 그런 거죠. 불경건의 모습. 환경이 달라져요. 좀 불편하고 힘들어요. 자기들이 말하는, 자기들이 생각하는, 자기들이 꿈꾸는 그러한 현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들은 더 인내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경건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인내의 경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각자가 이 인내의 경건을 위해서 힘써야 돼요.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물러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게 쉬운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과 1대1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 이거 가지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 또
또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서 내가 자꾸 뭐예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생각하면서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관계가 깨어질 수 있는 늘 그런 위험 노출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의 세대가 그래요. 그만큼 뭐예요? 유혹도 많고 미혹도 많고 어지럽고 혼란스러워요. 그랬을 때 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이 생을 살아간다는 것, 나그네 길을 지나간다는 것, 이게 쉬운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의 경건을 위해서 우리는 더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이제 그 경건의 7절에 보면 형제 우애를 말해요. 여기 이 형제 우애는요, 특별히 믿음 안의 지체를 향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그냥 같은 부모 아래에 있는 그런 형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안에 지체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지체들을 뭐 하는 거예요? 위하는 거예요. 아끼는 거예요.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서로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뭐예요? 성숙한 공동체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쉽지 않죠. 그냥 너는 너 나는 나, 서로의 삶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무신경하고 어떤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는 그것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또 마지막에 여기 보면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여기 사랑은요, 아가페 사랑을 말합니다. 여러분, 아가페 사랑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고린도서 13장에도 사랑에 대해서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 많은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아가페 사랑이 빠지면요,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아 그 많은 약속들을 가진 자로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그 자리를 지키는 자들의 모습은 결국은 뭐예요? 믿음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은 결국 뭐예요? 이 하나님의 이 아가페 사랑으로 충만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그 사랑으로 충만한 것을 말해요. 여기 5절을 시작함에 있어서요, 이것은 하나의 명령으로 시작을 합니다. 뭐예요? 더욱 힘써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더욱 힘써. 그리고 7절 마지막에 더하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무엇을 위해 힘써야 되는가? 전체적으로 믿음부터 사랑까지 8가지 덕목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창립 14주년을 맞아서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갖고 무엇에 힘써야 되는가? 사실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크기에 우리가 집중했다면 우리 아마 마음이 힘들어졌을 거예요. 지치고, 그죠? 예?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애초에 제 목회 비전도 그것이 아니었고, 또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그것을 위해 힘쓰라 말하지 않아요. 그것은 그냥 은혜로 하나님께서 뭐예요?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가, 믿음의 공동체가 힘써야 될 것은 뭔가? 이런 부분이죠. 거룩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부분이에요.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뭐예요? 이 잣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힘써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많은 약속들을 해 주신 이유라고 하는 것이죠.
소극적으로는 정욕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썩어질 수 있으나 썩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더욱 힘써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더욱 힘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들을 더욱 힘쓰는 그러한 모습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그 안에서 더 자라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8절은요, 이것을 언급해 주고 있는 거죠.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이것은 뭐예요? 정말로 기록된 말씀대로 베드로가 이렇게 강력하게 명령하고 권면하는 이 말씀대로 되어진다면 흡족할 정도.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지금도 이렇게 되어지고 있는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이 되어진다면 여기 보면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무엇이요? 이러한 것들을 더 힘쓰는 그 모습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다.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우리는 뭐예요? 예수도 알기를 원해야 되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도 알아갈 수 있습니까? 저절로 알아집니까? 세상에서요? 아니요. 성공만을 추구하고 쾌락만을 추구하고, 예? 큰 것만을 추구하는 이 세상 가치 속에서 우리가 저절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길은 없어요. 바로 이 8가지를 위해서 우리가 더욱 힘쓰고 이것을 더하고자 애쓸 때 우리는 그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뭐예요? 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줘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까? 바로 이 모습을 위해서 힘쓰고 애쓸 때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여러분,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보여드릴 수 있는 그 열매들이 있어요. 근데 그 열매는요, 세상 가치를 따라 나아가는 자들이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니죠. 아시겠습니까? 기록된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힘쓰고 애쓰는 자들이 그들의 삶과 그들의 내면에 맺을 수 있는 그런 열매들이에요. 그러면 성경이 뭘 말하고 있냐면 지금 이것을 위해서 더욱 힘쓰고 이것을 더하고자 애쓸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 수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뭐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찾으시는 그 열매를 뭐예요? 맺을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9절은요, 그러한 열매가 없을 때 어떻게 되는가? 자, 9절 같이 있습니다. 자, 시작.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아멘. 자, 왜 앞에서 이런 권면을 강력하게 명령적으로 하고 있는가? 이유가 있는데 이런 것이 없으면 아시겠습니까? 비록 부름받고 택하심을 받았지만, 그죠? 이런 것이 없으면 맹인이라. 여기서 말하는 이 맹인은요, 영적인 소경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은요, 영적인 소경인 까닭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바라시는 것,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뭐예요? 생각할 수도 없고 바라볼 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비록 교회 생활은 오래 해도 아시겠어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여기서 멀리 보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근시안적으로 세상의 가치만 본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평가하는 그러한 기준들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목회자라도요 서로 막 비교할 때 얼마나 교회가 크니, 얼마나 많은 연봉을 받니, 이런 거 가지고도 서로 비교하고 얼마나 좋은 차를 타니 이런 거 가지고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나 근시안적이죠. 성경 그 어디에도 그런 거 가지고 판단하거나 이런 게 없어요. 목회자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성도들은 뭐예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는 거죠. 세상에서 아파트 몇 평이니, 차 몇 cc니, 은행 잔고가 얼마니, 이런 거 가지고 옷은 어떤 메이커를 입니, 이런 거 가지고 체면 챙기고 품위 유지하고 이런 거 가지고 신화생활도 얼마나 큰 교회에서 하니, 이런 거 가지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 정말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목회자 어떤 모습인가, 어떤 것을 추구하고 무엇을 위해 힘쓰고 애쓰는 자인가,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판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믿음부터 이 사랑까지 8가지 이것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더하는 이런 모습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성경은 분명히 밝혀두고 있어요. 그 사람이 아무리 모태신앙이고 아무리 목회자고 어떤 직분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것이 없으면 뭐예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한다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밝혀두냐면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이게 뭐예요?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고 있다. 이것은 뭐예요?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인데, 그런 사람들의 열매들은 뭐냐면은 이 죄로 가득한 그 모습으로 있다는 거예요. 다시 뭐예요? 옛사람의 모습으로.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예정론자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에이, 그런 사람들은 예정이 아니니까 그럴 거야. 그죠? 근데 또 이제 우리 성경교사는 그런 입장은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 뭐예요? 믿음 안에서 깨어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마귀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안일함 가운데 이런 것이 뭐예요? 없는 자로서 살아가게끔. 그러면서 뭐예요? 너는 괜찮아, 너는 괜찮아, 뭐예요? 계속 이렇게 우리에게 거짓된 속삭임을 할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뭐예요? 밝혀두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니까 단순히 교회 생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았다면,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많은 약속들을 받은 자라면,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가 정말로 100점 만점의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라면, 우리에게는 마땅히 뭐예요? 이렇게 믿음부터 사랑까지 이것을 위해서 더욱 힘쓰고 더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있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제 10절에서는 5절부터 7절까지 우리에게 5절부터 8절까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을 뭐예요? 다시 한번 강조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게 무슨 말이에요? 8절 9절에 권면의 그 이유를 설명해 주었죠. 왜 믿음부터 사랑까지 우리가 더욱 힘쓰고 애써야 되는지. 그죠? 8절부터 9절까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 이유를 밝혀 주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흡족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고 열매는 당연히 맺을 수 없고, 더 나아가서 영적인 소경으로 멀리 보지 못하고 마치 뭐예요?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자로, 제 용서함을 받지 않은 자로, 그저 뭐예요? 죄된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 더 악랄한 사람들 많죠. 악한 사람들 많죠.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많은 사람도 실족해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예? 부도덕한 사람들, 비양심적인 사람들, 아니 더 악한 사람들, 예수 믿는다면서 때로는 목사가, 때로는 장모가, 때로는 권사가, 때로는 집사가, 모태신앙이 교회 수십 년을 다니면서도 더 악한 사람들.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10절에 다시 한번 더 강력하게 교훈합니다. 여기 보면 형제들아 더욱 힘써, 다시 한번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더욱 힘쓰라는 거예요. 왜 힘써야 되는가?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정말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부름 받았다는 것을,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굳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의 생명체로 이 땅에 태어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체로 태어났다면 그 안에서 뭐예요? 우리는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자연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진정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는 그 모습이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뭐예요? 굳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건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예요? 거듭 뭐예요? 반복해서 더욱 힘써라고 표현해주고 있어요. 이러한 모습을 지속적으로 갖고 있는 교회가 뭐예요? 건강한 교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교회 사이즈, 모이는 인원 수와 상관없이. 아시겠어요? 우주적인 교회로 이렇게 더욱 힘쓰는 모습이 정말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우리도 어깨 힘줄 수 있죠? 그죠? 예?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다시 한번 신앙의 끈을, 신발끈을 동여매야 되는지, 우리 허리끈을 동여매야 되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할 이유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뭐 번듯하게 교회 건물 없고 많은 사람들 모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된 자들로서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더욱 굳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예요? 여전히 힘쓰고 애써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보세요.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 실족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예?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해서 믿음에서 사랑까지 더욱 힘쓰고 애쓰는 자들은 언제나 그 구원에 합당한 자로서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그것을 보다도 말씀으로 보다도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명시해주고 있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결국은요, 이같이 하는 자들이 결국 뭐요? 구원에 합당한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얻지만 그 믿음 안에서 더욱 굳게 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라가야 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저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를 꿈꾸면서 그리고 여러분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결국 목회자가 꿈꿀 수 있는 것은 이런 부분이죠. 함께 더불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나라에 뭐요? 넉넉히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수가 많으나 적으나 결국 뭐예요?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명령하신 바는 뭐예요? 우리가 행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은 뭐예요? 믿음을 동반한 행함입니다. 왜요? 믿음에서 출발하는 것이니까. 믿음에서 사랑까지. 결국 제가 꿈꾸는 교회가 이런 모습이에요. 예? 제 비전인 것이죠. 예? 창립 14주년을 맞아서 여전히 힘들고 어렵지만 삶 가운데 우리가 헤쳐나가야 할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무엇을 위해 집중하고 힘을 써야 되는지 애를 써야 되는지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타인을 향한 선으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것에 출발하잖아요. 근데 결국 성숙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믿음에서 우리가 마지막 사랑까지 결국 뭐예요? 하나님과 이웃, 타인에게 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아가페 사랑, 이 사랑은요,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랑을 우리가 배우게 되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랑으로 뭐예요?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찾아볼까요?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예.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1절까지. 자,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세상은 큰 것을 추구하고 성공만을 추구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러한 가치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힘쓰고 애써야 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 알기를 바라고, 그 뜻 안에서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반드시 타인에게로 이어져야 됨을 우리가 기억하기 바랍니다. 성경 하나 더 쳐볼까요? 에베소서 4장 24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제 더 이상 육체의 정욕을 따라 나아가는 육적인 삶이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새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는 새 사람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추구해야 할 그러한 단계가 있는 거예요. 믿음부터 사랑까지 새 사람이 마땅히 취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또 요한복음 13장 35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두 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결국 새 사람 된,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시는데, 결국 그것은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그리스도를 알게 됨으로 더 깊이 깨달아 알게 되고, 이것이 뭐예요? 믿음의 성장 과정이죠. 그리고 그 사랑으로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결국 타인을 향한 이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부르심과 택하심에 합당하게 행하면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크게 기뻐하고 또 소망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35절이에요. 사도행전 10장 3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자, 각 나라 중에서 그냥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을 받으신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뭐예요? 다 받으십니다. 오늘 기록된 말씀에 의해서 믿음부터 사랑까지 이 모든 것을 더욱 힘쓰는 자들, 하나님이 넉넉히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요한일서 2장 6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6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6절 같이 있습니다. 자, 시작. 소돔과 죄송합니다. 요한일서 2장 6절 같이 있습니다. 자, 시작.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100점으로 주셨단 말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도 뭐예요? 그 그리스도로 뭐예요? 살아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그리스도와 더 뭐예요? 연합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대로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아시겠습니까? 그가 행하시는 대로예요.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것이 뭐예요?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뭐예요? 더욱 굳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증거가 되는 거죠. 예? 마지막으로 하나 더 쳐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믿음에서 사랑까지 더욱 힘쓰는 것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끝이 아니에요. 왜요?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 사단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예? 마태복음 25장에는 그런 예언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예? 열처녀 비유도 있고 알곡과 가라지 비유도 있고, 예? 성경에 보면 많은 부분에서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 그런 경고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또 교인들이 세상 가치 따라가는 모습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더욱더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힘써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창립 14주년을 맞아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비전이 무엇인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에 더욱 힘써야 되는지, 애써야 되는지, 무엇을 바라고 원하고 또 사모해야 되는지 마음판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더욱더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힘쓰고 애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